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나손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도착 후에 있었던 그 바울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과의 만남이고 하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체포되는 사건입니다. 단락을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 교회의 성도들과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기셨던 이방인들과 관련된 사역들을 낱낱이 세세하게 보고합니다. 기록자인 누가는 이 바울의 사역 보고 내용을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까지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곁에 함께 서 있는 그 이방인들의 그 대표들, 그들이 바로 그 은혜의 증거들이며 또 증인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보내온 연복음 또한 그 이방인 사역의 열매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은 바울의 모든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의 찬양과 경배는 마지못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의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복음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만난 두 교회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이나 차이, 긴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형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염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20절 중반부에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수만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스라엘 내에 복음에 대한 반대와 박해가 강렬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가 오순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모여들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평소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율법의 열심인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21절에서 세 가지로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모세율법을 배반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금했다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관습에 따라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 대한 그들의 모든 생각은 다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존중하지 않거나 율법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또 자신의 의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었던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패한 본성으로는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어지는 로마 10장 4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바울은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배 시에 여인들에게 머리를 가릴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적 관습을 변호한 것을 보이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 21절에 나온 그 열성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고 오해였습니다. 물론 야고보와 그 장로들, 대표들은 그 유대인들과 같이 바울을 오해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열성적 형제들로 인해서 바울과 교회 사이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요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며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마침 서원한 네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깎게 된다는 표현을 볼 때 그들은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실인 법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서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이제 머리를 깎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그에 대한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신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바울이 율법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들의 비용을 내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들의 결례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을 다녀온 경우에 이방인들 접촉했고 그로 인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바울 또한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되는 그 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러한 요구가 앞서 15장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이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밝혀진 바였으며 바울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했다라고 해서 그 과거의 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또 바울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분명 억울해할 법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날 서운한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나아가 율법의 결례를 행하고 그 모든 의식들을 마쳤음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진 27절에서 30절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한 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 7일간의 의식을 모두 마쳐갈 즈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또한 그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알아보고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붙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율법, 성전, 이 세 가지를 비방하여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과거 스데반을 고발하여 죽일 때에 주장되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으며 또한 예수님에게 적용된 고소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고소의 내용은 바울을 잡아 죽이기에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29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확실한 사실도 아니었고 그들의 추측에 따른 모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바울이 지금 성전에 그를 대동하여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가장 안쪽부터 시작해서 바깥까지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은 제사장을 위한 장소였고 그 다음 장소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또 그 외부 지역은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여인들의 뜰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다라고 해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그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싸는 이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만일 이곳을 넘어왔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문구가 경고문으로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이방인을 끌어왔는지 또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섰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성경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소가 이어졌고 그 고소를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자들은 즉시 문을 닫음으로써 그 추가적인 소동이 성전 안까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마지막 31절에서 36절까지 달라고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소동이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수비대의 천부장에게까지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는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가는데 복수의 백부장이 따라갔다는 것을 볼 때에 최소 200명이 넘는 병사들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로마의 장수들과 군사들이 대거 등장하니 바울을 죽이려던 자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로마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소유의 원인이다라고 생각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앞서 21장 11절에서 있었던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한 후에 주위 군인들에게 일의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무리들이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설명하며 소리치니 진상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라고 여긴 천부장은 그 바울을 로마 군사들의 영내로 데려가 사건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는 그 바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폭행하며 또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군중들이 예수를 없이 하라 라고 소리친 것처럼 이제는 똑같이 이 사람을 없이 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향해서 적대감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울이 로마군의 영내로 끌려가는 것으로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늘 복음을 오해하고 또 그 잘못된 생각들로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때 마땅한 것이며 또 우리들의 모든 말과 지혜로서 그들의 오해를 다 풀어주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그 요청을 받고서도 자신의 그 억울함을 오해를 충분히 풀지 않고 그들의 요청을 수긍하였으며 또 로마 시민들의 그 예루살렘 시민들의 그런 폭동과 그들의 오해에 있어서 모든 고초를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복음을 때로는 다 충분히 설명하고 싶고 또 그들의 오해를 풀어내고 싶을 때가 많지만 때로는 그것이 다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 그 복음의 길을 우리는 붙들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도, 또 예수님도, 바울도 그 모든 고난과 오해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오해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또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교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언제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또한 그러한 오해와 미움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의 모든 미움과 손가락질과 목소리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